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 있는데 경찰차가 교회 마당에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는데 형사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제게로 오는데 그 순간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사마동 쪽을 가리키면서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또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서 혹시 내가 쓰레기를 태워서 그것 때문에 나를 잡으러 왔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행히 그것 때문에 잡으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죄 짓고는 못 산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즉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 복된 일이 무엇일까? 바로 죄 용서를 받는 것, 잘못을 용서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못 받으면 늘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것도 별로 맛을 모르겠고, 재밌다고 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또 사소한 것에 놀라고, 심지어는 잠자리도 뒤숭숭하지요. 꿈을 꾸도 쫓겨다니는 꿈을 꾸거나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데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도 달리기가 안 되어서 땀을 흘리는 그런 꿈을 꾸는 등,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되도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두 번째로 죄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까? 죄 용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그리 중요할까? 다른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만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또 해결사로 척 나섭니다.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로 태도를 바꿔서는 그러면 예수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즉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발을 씻으라고 하는가? 그러면 목욕 한번 했다고 평생 더러워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뒤로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에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욕한 자가 발을 씻듯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해 양심이 점점 마비됩니다. 이걸 성경은 달리 표현하기를 화인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점차 양심이 마비되어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없고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부르짖고 탄성을 질렀던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늘 손을 씻고 발을 씻듯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상반절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자비로운 죄 용서의 은총을 받고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시세로 바꾸면 대충 약 6조 원 내외라고 합니다. 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손을 잘 잡히지 않는데 단양군의 2020년 예산이 3,800억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가겠지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당 10만 원으로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조에 비교해보면 돈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임금님으로부터 다 탕감받아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신하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친구를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갚으라고 호통을 치고 멱살을 잡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께서 자기가 용서해 주었는데 다른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한 그 신하를 다시 붙잡아서는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니까 자기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용서받았던 것까지 다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방법,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생각과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내게 죄 지을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나의 영혼 건강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곧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하는데 때로는 용서가 잘 안 되지만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죄 용서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은 읽지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다 누리는, 날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